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8번째인데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에 대한 집중력 주시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또 한 주의 어떤 지표가 되는 예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온 것은 저희의 육신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사 말씀으로 빚어진 삶, 빚어진 인격,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야곱의 축복. 이번 히브리서는 우리 성경 본문이 두 개자였잖아요. 창세기가 있고 히브리서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모든 사건들을 짧게 요약하고 있는 신약 속의 구약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보통 믿음장이다라고 불리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의 생애를 간략간략하게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을 하나님 나라의 명예의 전당이다 부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처럼 믿음으로 살아간 분들의 삶과 특성을 요약해 놓았는데 놀랍게도 147년이라는 생을 살다간 야곱의 생에 관해서는 히브리서의 21절에 딱 한 절로만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믿음의 최고 정점은 죽을 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에 두 가지 형태로 그 믿음이 표현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는 형태로, 두 번째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마지막 경배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 믿음의 또 한 가지 측면,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했는가 하는 축복의 모습, 야곱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축복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축복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축복은 첫 번째, 요셉의 두 아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좀 중요한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문을 보면 요셉은 야곱이 죽어갈 때 자기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끌고 특별한 축복을 아버지에게 받기를 원했습니다. 4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읽지 않았던 본문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이 들었고 죽어간다는 얘기를 듣자 요셉은 서둘러서 두 아들을 야곱에게 데려갔습니다. 그 아버지 소식을 들으니까. 그러면 왜 서둘러서 야곱에게 데려갔을까? 성경은 그 이면에 감춰진 요셉의 깊은 고뇌와 두려움을 조명하고 있는데 사실 요셉은 성공한 총리라는 화려함 뒤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자녀 교육의 아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불투명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1장을 보면 이집트 왕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면서 아주 치밀한 귀화 작전을 펼쳤는데 요셉을 철저하게 이집트 사람으로 개조하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이 요셉의 이름을 사보나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으로 바꾼 것이었고요. 그 다음이 결혼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요셉의 아내로 맺어줍니다. 창세기 41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의 이름을 또 온의
대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온이라는 도시가 온이라는 도시는 당시 이집트 종교의 심장부였습니다. 훗날 헬라어로 이것을 헬로폴리스라고 불렀는데, 즉 태양의 도시라고 분리된 이곳은 태양신 라와 또 아툼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요셉을 우상 숭배의 상징인 대제사장 가문의 사위로 삼게 함으로 그의 뿌리를 이집트에 깊이 박아버리려 한 것입니다. 이름도 바꿔버렸고요. 그래서 결혼도 이집트 사람과 하게 한 것이죠. 그 결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방 종교 지도자의 외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고대 사회에서는 어머니의 집안이 자녀 교육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이집트 문화와 다신교적 가치관 속에서 이집트의 왕자처럼 자라났을 것입니다. 히브리 말보다 이집트 말이 더 편하고 여호와 하나님보다 태양신의 신전에 더 익숙한 환경에서 요셉의 아들들이 자라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정작 내 자식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깊은 고뇌와 번뇌와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총리가 되어서 천하를 호령하면 못하냐? 내 자식들이 언약밖에 사람이 된다면 이 모든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요셉을 짓눌렀던 이 실존적 두려움이 요셉을 매우 다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화에 젖어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인종을 앞둔 아버지 야곱 앞에 데려가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편입시키고 싶어서 달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야곱에게 두 아들을 이끌고 달려간 절박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하는 분들 또 사회의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 이민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이자 아픔은 바로 자녀 문제입니다. 1.5세나 2세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도 같이 가고 학교도 같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렇게 라이드를 해줘야 되니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춘기가 딱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를 따라서 한인교회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어가 훨씬 편하고 정서적으로도 미국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소통이 잘 되는 미국 현지교회로 떠나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 부모와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서 1년에 고작 몇 번 만나는 것으로 사이가 좀 벌어지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급격하게 미국 사회에 동화됩니다. 가치관과 생활습관, 사고방식이 완벽한 미국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심지어는 한국말조차도 잊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코메리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주 섞인 은유로 바나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나나라고 불리는 것은 약간 비하하는 표현인데 겉모습은 동양인처럼 노랗지만 속은 백인처럼 하얗다 이런 뜻인데, 이는 백인 주류 사회에 들어가려고 애쓰지만 온전히 섞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한국인도 아닌 어정쩡한 경교인이 되었다는 멸시와 아픔이 담긴 표현이죠. 그게 바나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단순히 언어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 세대가 물려주었던 신앙까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 이민교회의 위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적 이질감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대화가 끊어지고 결국 신앙의 동질성마저 끊겨버린 영적 단절의 현상, 이것이 이민교회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문제를 끌어안고 몸부림치고 탄생한 것이 자마라는 운동입니다. 혹시 자마 운동이 뭐냐 하면 여기 지금 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떠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 이제 자마가 지저스로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포 아메리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운동이 1993년입니다. 제가 알기에 90초에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고 김충근 박사님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미국의 청소년들을 깨우기 위해서 시작된 운동인데 지금은 조금 더 확장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운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일 뒤에 자마 할 때 A가 아메리카였는데 지금은 올 네이션으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그 1.5세나 2세뿐만 아니고 독일이든 오스트리아이든 해외에 사는
한인 2세, 3세들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이 매 한 가지여서 이 운동이 미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아이들로 확장되었는데, 김충근 박사님이 자마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핵심 가치는 분명합니다. 바로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흔들리는 아이들에게 4가지 분명한 정체성을 심어줄 때 그들은 비로소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회복해야 할 4가지 정체성이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정체성을 그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걸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먼저는 이민화인 아이들에게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교사들도 오늘 교회에서 임명이 되는데 우리 자녀 교육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국제시장 세대라고 불리는 부모 세대가 낯선 땅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지켜온 눈물의 신앙, 그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녀들에게 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자조 섞인 생색이 아니고 내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까지 이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보여주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자마에서 강조하는 것은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입니다. 뭐냐면, 근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묻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너에게 한국인의 DNA를 주셨을까? 너의 혈통, 피부색, 언어적 감각,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인 특유의 열정, 영성, 끈기, 감정을 너에게 주신 분명한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뿌리를 긍정할 때 자존감이 회복된다고 보았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을 심어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너를 한국이 아니고 미국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 그죠? 단순히 미국 시민권자로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너를 이 땅에 심으신 이유는 이 거대한 미국 사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시키라는 소명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인타운의 울타리에 갇혀 살지 말라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언어와 문화와 장벽을 넘어서 미국의 심장부인 워싱턴으로 백악관으로 국무부로 나아가라고 아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시대를 구원했듯 너희도 미국 사회의 주류로 들어가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는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 이게 자마의 세 번째 주장이고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심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앞에 3가지만 강조하면 자칫하면 성공한 미국인 혹은 미국 패권주의 앞잡이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제3세계의 눈에는 그래서 1, 2, 3만 성취한 아이들을 보면 그저 힘센 나라의 거만한 시민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지구촌을 섬기는 세계인의 정체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가진 힘, 의학, 부지식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제3세계와 인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났는데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인류가 공포에 떨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먼저 그 죽음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 탁월한 의학 지식과 미국의 자원을 가지고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존경받는 세계인이 되라는 가치관을 가르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마가 추구하는 바는 명확한데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정체성, 두 번째는 민족적 자부심, 그리고 세 번째는 사회적 리더십, 그리고 인류애를 가진 세계인으로 자라나게 하자. 근데 이 운동이 4가지 운동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4가지 정체성이 우리 다음 세대에 온전하게 심어진다면 우리가 이 낯선 땅에서 겪은 이 모든 눈물과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 정체성 운동을 벌인 게 자마이죠. 여러분, 요셉도 동일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성공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영적으로서는 거의 파산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세상을 얻었지만 정작 내 자녀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여서 낳은 자식들, 이집트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조차 희미해져가는 아들들 보면서 요셉은 뼈저린 고민에 빠진 거죠. 혈통도 문화도 이미 섞여버린 이 아이들이 과연 거룩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언약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 고민을 한 거죠.
야곱은 아들 요셉의 이 깊은 탄식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야곱이 손자들에게 손을 얹으면서 성경은 독특하게 기록합니다. 48장 15절을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손자들에게 손을 얹었지만 이것은 아들 요셉을 위한 축복이었습니다. 아비의 근심을 덜어주고 그의 무너진 영적 계보를 다시 세워주기 위한 기도였던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를 들어가 보면요, 이 기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비장합니다. 48장 15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요셉의 이 고민과 그 두려움을 알고 있는 야곱이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내용이 지금 15절, 16절이죠. 근데 야곱이 구한 첫 번째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소속의 변화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세상 사람,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 불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복비름이 아닙니다. 이방인처럼 살던 아이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입적시키는 거룩한 영적 초청장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올 때 인간적으로는 요셉이 반신반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집트 사람처럼 변해버린 내 아들들이 과연 자격이 있나? 그리고 이들이 무슨 근거로 이 믿음의 조상에 접속될 수 있을까? 그러나 요셉은 그 불가능의 자리에서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기억해냅니다. 이거 야곱이 누굽니까? 그 역시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나서 장자의 명분을 가릴 수 없었지만 나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고 싶다는 그 처절한 열망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거기서 믿음의 길을 찾았습니다. 저거다. 저기에 길이 있다. 그렇다. 자격 없는 아버지를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이라면은 비록 껍데기는 이집트 같은 내 아들들도, 이집트 사람 같은 내 아들들도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요셉은 이 믿음을 붙들고 아이들을 야곱의 무릎 앞으로 밀어 넣은 거죠. 근데 침상에 앉은 노구의 야곱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온 손자들의 눈빛은 낯설고 피부색은 다르고 오늘은 어눌했지만, 하지만 야곱은 그 겉모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라면 이 아이들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떨리는 손을 얹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혈통과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고 이집트의 귀족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당당히 편입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도 요셉을 대신해서 두 지파를 차지하는 장자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좀 우리에게 적용해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눈물로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가능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긍휼과 은혜는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동일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급속도로 무신론화되어져 가는 사회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곱이 믿음으로 편입된 것처럼, 그리고 요셉의 아이들이 편입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접속됐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들을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야곱의 기도의 특징은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말년과 비교해 볼 때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나이가 147세입니다. 육신은 이미 쇠약해져서 눈이 어두웠고요,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 또한 말년에 똑같은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집안이 이렇게 눈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했지만 이미 137세에 시력을 잃어서 거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눈몸과 야곱의 눈몸은 좀 다릅니다. 단순히 이것은 육체의 시력을 가리키는 대목들이 아닙니다. 이삭의 비극은 뭐냐면
육신의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까지 함께 어두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이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미각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인간적인 관습, 어떤 관습이냐면 장자를 상속하는 이 관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과거 야곱이 형 에서처럼 변장하고 축복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대신에 자신의 감각에 의존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2절 23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성경이 지금 여기 분별하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이삭은 귀로 들리는 야곱의 목소리보다 손끝에 닿는 털의 감촉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마비되니까 육체의 감각으로만 판단하려고 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거스리고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노년은 혼란을 자초할 뿐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147세가 된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 역시 아버지처럼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게 빛난 것입니다. 창세기 48장의 축복의 장면은 그래서 긴장감이 넘치는데 요셉은 아버지의 편의를 위해서 장남 므낫세가 야곱의 오른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능력이 있는 오른손 쪽에, 그리고 차남 에브라임이 왼쪽 손에 오도록 아이들을 완벽하게 배치했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서열에 따른 당연한 배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이 굉장히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팔을 갑자기 X자로 딱 꺾는 겁니다. 오른손을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왼손을 장남 므낫세 머리에 얹은 거죠. 여러분, 이게 실수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서 딱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요셉이 말합니다. 아버지 잘못 보셨습니다. 이쪽이 장남입니다 하고 다급하게 손을 옮기려 하자 야곱이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8장 19절입니다. 시작.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여기 보면 나도 안다.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 짧은 한마디에 야곱의 영적 위험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눈이 안 보여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서열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은혜의 물줄기가 차남 에브라임에게로 흐르고 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관습을 따르려다가 실패했는데 야곱은 관습을 깨뜨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수행했다.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 그토록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었지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예리한 영적 거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아름다운 노년의 모습, 영적 분별력이 있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것이 바로 영적 정서적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들이 나이가 들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신념이 때로는 아집이 되고 편견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녀를 편애하거나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가정의 평화와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흐려진 분별력 때문에 자녀들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했던 아버지가 젊고 총기가 있을 때는 변호사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줄 재산을 공평하게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오기 시작하고 그러자 곁에서 모시던 한 자녀가 그 틈을 타서 유언을 고치게 합니다. 아버지 저한테 조금만 더 주신다고 도장 찍으시면 안 돼요? 이런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는 제가 좀 설교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제가 설교를 위해서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판례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2021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제가 들어가서 보았는데 이런 거죠. 치매 증세가 있던 부모가 사망 직전에 특정 자녀에게 모든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는데 법원이 의사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을 보면
이 과정에서 형제들이 수년간 소송을 벌이고 원수가 되고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죠. 근데 이제 그 판결이 대법원으로 가서 대법원 또한 유언 당시에 인지 능력이 명확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유언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이처럼 여러분 노년에 영적 도덕적 분별력이 흐려지면 인생의 마지막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기는커녕 평생의 증거와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염려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은 이런 일로 싸울 일이 절대 없겠다. 오히려 제가 죽고 나면 재산 다툼이 아니고 관공서로 곧바로 달려가야 한다. 못하러 가겠습니까? 상속 포기각서를 쓰러 가야 됩니다. 부모가 남긴 빚을 떠안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가 제일 빠르거든요. 아마 제 유언은 얘들아 빨리 가서 포기각서 써라. 그런데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부모가 그냥 툭 내뱉어는 말 한마디지만 그 말 한마디가 분별력이 없어지면요. 남은 후대 자손들에게 굉장한 힘든과 어려움을 줍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것이 인간인데 야곱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노년이 들수록 영혼이 맑아졌고 육신은 쇠약했으나 영적 분별력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장자우선을 꺾고 하나님의 뜻, 찾아 축복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솔직히 우리와는 클래스가 다른 천성부터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주저없이 칼을 듭니다. 그 서슬퍼런 순종 앞에 우리는 기가 죽죠. 솔직히 저는 그런 믿음을 흉내낼 자신도 없고 그런 무서운 시험은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 앞에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기에 힘이 넘칠 나이에 늙은 아버지가 자기를 묻고 칼을 내리치려 합니다. 보통 같으면 아버지가 드디어 노망이 드셨군 하고 발로 차고 도망갔을 텐데 주의하고 눈을 징긋 감는 사람입니다. 이런 순종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을 보면 태생부터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줍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야곱은 우리가 볼 때 제법 만만한 사람이잖아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와 너무 닮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떼쟁이였습니다. 인생 자체가 반칙의 연속이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반칙을 썼고 커서는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 머리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 눈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까지 속여가며 재산을 불렸습니다. 야복강가에서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끝까지 자존심을 꺾지 않으려 버텼던 고집불통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품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우리가 야곱보다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교활하고 흠 많던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모난 부분을 깎고 다듬어서 마침내 노년에 이르러서는 아브라함보다 더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축복의 사람으로 마침내 완성해 내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희망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못난 사람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저렇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구나.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이기적으로 살았던 야곱이 노년에 이르러 이토록 성숙한 축복의 삶을 변화된 것,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이자 동시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 독일의 구약학자들의 연구를 담은 책 구약의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폰라드라고, 게르하르트 폰라드라고 그 신약자의 해석을 빌려서 족장들의 인생을 그 책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모델로, 이삭은 순종의 인물로, 그리고 야곱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완성된 인물로 그 책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처음부터 완성된 자가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몸으로 취하하며 점점 거룩하게 빚어진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성화의 소망을 주는 증거입니다. 그 험악했던 야곱이 마지막 순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손을 축복하는 모습은 그래서 더 아름답고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손자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기도에 또 다른 차원이 있는데
야곱의 기도는 단순히 그들의 소속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놓은 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기도가 가진 더 깊은 차원을 보게 되는데, 야곱의 기도를 보면 야곱이 거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는 예언적 축복이었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단순히 아이들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원리로 이 아이들을 이끄실지 그 앞날의 비밀을 분명히 꿰뚫어 보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야곱은 요셉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근데 손을 엇갈려서 X자로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장남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남을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48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이 말은 야곱의 이 기도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를 축복할 때마다 사용하는 영원한 축복의 공식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안식일 저녁마다 아들의 머리에 손을 놓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그 이후에 수천 년간의 유대인의 기도의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니, 아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기에? 아브라함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는 축복의 기준이 될 수 있었을까? 핵심은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 야곱이 손을 엇갈린 그 의도에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핵심은 뭐냐면 한마디로 파격입니다. 야곱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는 명확합니다. 먼저 태어난 자가 장자이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합니다. 이것이 기득권의 질서입니다. 므낫세는 장자, 즉 태어날 때부터 갑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손을 엇갈림으로써 이 세상의 견고한 질서를 뒤집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갑의 하나님이 아니라 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변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혁적 축복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의 편이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제 근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약자의 편인가를 쭉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우리 아브라함은 약자였습니다. 중근동의 한 대상의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153명을 거느리고 중근동의 최대 연합군 사령관 그돌라오메를 격파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거기에 있던 조카 롯을 구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삭같이 인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건들지 못하게 하시고,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이 우물을 약탈하다가 손을 들고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하셔서 그를 보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 또한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환난을 견디고 기근의 위기 속에서도 요셉을 통해 애굽과 세계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보면요, 한 가정의 연약함이 제국의 구원이 되었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430년이 지나고요, 모세를 세우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자유민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억눌린 자를 해방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구현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이 7족속이었는데 7족속을 어찌해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누구하고 부딪혀야 되냐면 해양민족 블레셋과 대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블레셋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강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바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소아시아의 해적 속에서 철 제작 기술을 배워서 뛰어난 강철 무기를 만들 수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예요.
이들은 철기고, 이런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의 차이만큼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해쪽 속은 철기 문화를 가지니까 블레셋의 날카로운 철제군과 전차 앞에서는 이스라엘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인데,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이나 창을 만들 대장간조차 없어서 쟁기나 곡괭이를 손질할 때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나 군사력으로나 상대가 되지 않는 절대적인 갑과 을의 관계였던 거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진영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상징하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최고의 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블레셋의 5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 출신인데, 지금 키가 한 290쯤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산해 보면 과장일 수는 있는데 거인이었고요. 구리, 투구, 갑옷, 철제, 창날 등 철기 문명의 정수를 보여주는 무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했죠. 그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마디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철로 만든 칼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사울 딱 한 사람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은 그런 무기가 없어서, 그래서 그 칼을 다윗에게 주는 겁니다. 이 칼 한 자루 있으니까, 철기로 만든 칼, 네가 한번 싸워봐라. 그러니까 사울 왕의 철검이 언급된 것은 당시의 철제 무기가 귀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열악한 상황을 더 부각시키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변변치 않은 무기 하나 없는 어린 목동 다윗을 통해서 최첨단 철기 문명과 압도적인 힘을 가진 블레셋의 상징인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다윗은 사울이 준 갑옷과 칼을 거부하고 오직 평소에 양을 지키던 물맷돌과 매끄러운 돌 5개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는 철기 문명 대 청동기 문명의 싸움을 넘어서 인간의 힘과 무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싸움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을의 믿음을 통해서 갑의 강함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적인 승리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에게 큰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다윗 왕조가 세워지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 왕조가 세워져요. 그 이후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러면 다윗 왕조는 어땠습니까? 다윗 왕조가 주전 1000년부터 586년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질 때까지 보면 약 400년간 다윗 왕조가 이어지거든요. 남북으로 갈려지기 전까지 총 다 합쳐서, 그러니까 통일왕국과 남유다 왕국기가 다 합산하면 한 400년 정도 이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에요. 중근동 지역에서 이집트와 바벨론, 아수르 같은 거대한 제국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패권 다툼 속에서 한 왕조가 400년간 계속 지속했다. 이 경이적인 기간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주변 제국들이 단명했던 중근동 역사 속에서 다윗의 왕위가 이 왕조가 400년간 되었다는 것은 성경이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인데, 백지수피의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왕조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이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이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근동 세계에서 한 왕조가 400년을 유지한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것도 강대국들 틈 사이에서.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왕조의 수명이 대체로 300년에서 500년을 못 넘깁니다. 역사 선생님 계시면 물어봐야 되는데, 고려가 한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고려가 한 몇 년 갔던 것 같아요? 고려가 정확하게 474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조선은 얼마나 됐을까요? 518년 동안. 그런데 고려나 조선을 보면 이들 왕조는 지정학적으로 반도의 끝 혹은 대륙의 변방에 있어서 상대적 안정감 속에서 오래 지속된 겁니다. 그런데 중근동 제국은요, 바벨론, 아수르, 이집트, 이런 페르시아, 이런 이 제국들 사이에 탁 끼어 있는 이 왕조가 200년을 넘기기 힘든데, 그 당시에 중근동의 모든 왕조들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스라엘만 유독 400년이 갔다는 겁니다. 명나라 얼마나 갔을 것 같습니까? 276년, 청나라 296년. 그런데 다윗 왕조가 400년을 지속했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를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의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 왕조를 그토록 오래 지켜주셨을까?
단순히 그들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언약의 성격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사무엘하 7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미신 백지수표거든요. 이제 너는 무조건 견고. 그래서 400년 동안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네 후손들이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봐주겠다는 면죄부나 기득권 보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것처럼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잊고 교만한 갑이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무서운 안전장치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약한 목동 다윗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을을 들어서 세상의 머리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왕이 된 이후에 자신들이 과거에 약한 자였음을 잊어버리고 세상 제국들처럼 백성 위에 군림하는 괴물, 타락한 갑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속에, 아까 그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 사랑의 매를 언약 안에 넣어놨어요. 이런 거죠. 너희가 만약 초심을 잃고 불의와 탐욕으로 변질된다면 나는 약속을 취소하는 대신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너희를 다시 겸손한 자리로 되돌려 놓겠다. 나는 약속은 지킬 거지만 나는 강제로라도 너희를 겸손한 자리로 돌려놓겠다. 즉 다윗 왕조가 400년을 간 비결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교만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그들을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 을의 영성으로 지속하여 계속하여 돌이키셨기 때문에 400년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예레미야 34장에 나오는데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제 끝납니다. 이제 유다가 끝날 때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척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잡아놓은 노예들을 다 해방시킵니다. 34장 9절 10절 볼까요? 예레미야서 시작. 그들이 모든 노비를 자유하게 하고 다시 종으로 삼지 아니하리라 하매 모든 방백과 백성이 그 언약을 따랐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갑자기 을처럼 탁 이렇게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지자 바벨론이 이집트 싸움하라고 잠깐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던 그 진영을 풀자 그들은 다시 약자들을 붙잡아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11절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을처럼 보이지만 곧바로 다시 교만의 자리에 쓰자 이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진노의 말씀을 34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를 자유하게 하라는 내 명령을 어겼기로 내가 너희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 붙이리니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노예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족을 착취하고 계약과 긍휼의 신앙을 버린 배신의 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회를 더 이상 그의 나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이 스스로 갑이 되어서 약한 자를 압제하자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고요. 화려했던 다윗 왕족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왕은 눈이 뽑힌 채 종으로 끌려가고 제사장들은 이름 없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 왕조가 무너진 것은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종으로 삼은 죄, 즉 힘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짓밟은 죄 때문에 망한 겁니다. 남을 억압하던 자들은 도리어 억압받는 노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다윗의 왕조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왕궁은 불탔고 왕관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 멸망의 자리, 가장 낮은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나라 왕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들에게서 교만한 권력의 옷을 강제로 벗겨버린 거죠. 그리고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거룩한 씨앗들을 왕궁이 아니고 가장 평범하고 가난한 백성들의 삶 속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었고
시골 마을의 천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요셉은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따졌으면 왕족이었죠. 근데 그의 손에는 왕의 지휘봉 대신에 거친 톱과 망치를 든 몫으로 변해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왕족의 혈통과 연관되었지만 그녀는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멸시받는 시골 나사렛의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보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몰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인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의 갑의 모습이 아니고 가장 낮은 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을 바닥까지 낮추어서 준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의 요람이 아니고 짐승의 밥그릇의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를 뒤집는 을의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평생을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 십자가라는 가장 무력한 자리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것은 완벽한 패배요, 을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부활의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부활 후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선포는 무너졌던 다윗 언약의 완성이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교회 역사로 들어와도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 제국 치하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노예, 여성, 하층민이 주축이 된 약자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정치적 힘도 군사력도 없는 을 중의 을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로마의 칼과 창이 아니고 사랑과 희생의 복음으로 거대한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중세 시대는 어땠을까요? 중세 유럽을 지나서 근대 영국과 미국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역사는 동일합니다. 교회가 권력과 손을 잡고 갑이 되려고 할 때는 타락했지만 낮은 곳에서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시는 하나님, 이 구속의 역사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그리고 신약 그리고 교회 시대에 이르기까지 오늘까지 이 구속의 역사는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 고통받고 울부짖는 자의 편이 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손들을 축복할 때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으신다. 비록 네가 가난하고 병들고 현재 가진 것이 없는 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것이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변혁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혁은 언제 완성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현실에 안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 불의한 세상을 뒤집고 완성하실 종말론적 변혁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곱의 마지막 축복 앞에서 전주를 하게 되죠. 야곱은 마침내 성화되어서 147세의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게 열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뭘 봤냐면 세상의 질서 너머에 있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기득권을 쥐고 승승장구하고 약자들이 고통받는 이 땅의 모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정의와 영원한 평화를 미리 내다본 것입니다. 야곱은 이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세상 질서가 완전히 뒤바뀔 그날을 바라보며 아들들에게 비장한 유언을 남깁니다.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 같은데요. 아이들 축복할 때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는 절대로 세상 질서에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믿음으로 살며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불의한 힘 앞에 무릎 꿇지 말아라. 지금 당장 약해 보인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종말론적 소망을 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겨라, 견뎌라. 이 축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남긴 승리의 유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꿰뚫어 보고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야곱이 남긴 이 축복의 유언을 붙들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의 앞에 무릎 꿇지 말고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철저한 의례복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여성, 노예, 병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품어하는 사랑의 운동이었습니다. 그 낮아짐이 로마를 변화시켰고 또 조선시대에 조선 사람들의 마음들을 바꿨죠. 그래서 21세기 한국 교회도 저는 결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고 다시 약자와 함께하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이 한 부분이 들어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2026년을 시작하면서 또다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난 140년간 한국 기독교는 이 땅의 교육, 의료, 여성인권, 민주주의 등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심어왔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매우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양극화와 세대 갈등, 분열과 혐오가 팽배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힘에 의해서 약자들이 세대가 억눌리는 구조적 갑질이 이미 만연화된 세상입니다. 근데 바로 이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의뢰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종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회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는 총체적 변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세상의 구조적 갑질을 끊어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억눌린 자들을 위한 연대의 공동체로 서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희망과 위로 그리고 정의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눈물 흘리는 자, 억압당하는 자, 정의를 갈망하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강한 자의 오만을 꺾으시고 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여전히 의뢰의 하나님이십니다. 2026년도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혼란한 땅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 종말론적 변혁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영적 유산입니다. 야곱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자손을 축복했듯이 오늘 우리도 이 변혁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 믿음을 대대로 이어가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승리와 영광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기득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명문가로 서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뒤집는 에브라임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